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말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헤어보면서 또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 종려주일,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여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목교회 본당에서 한 주간은 본당에서 우리 예배하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은 예로부터 철저하게 절제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전교인 성경 쓰기를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지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 안의 교제. 자, 믿음 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앞서 1절에서 4절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연보, 즉 헌금. 원어로는 이 연보, 헌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복, 은혜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로 지금 연보라는 것이 은혜, 복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연보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 이웃을 돕는다. 도울 보자예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이웃들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연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어서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명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보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각 지역마다 그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이 선교사와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과 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던 그런 자였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이르러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곧 빌립보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바로 고린도에 이르겠다.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어떻게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 시대 때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으니 가는 곳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의 메시지의 마음을 품고 바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에서 9절에 보듯이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6절 보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내며
겨울까지도 자 그렇게 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바울은 자 도움을 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도움을 준 성도들에게 그 감사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저들이 주의 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그 주의 종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바로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에 하오나 미안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나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 오직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끌어간다라고 바울은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게 될 것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또한 이 섬김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짓과 미움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진실과 사랑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대략적인 시기와 그리고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가 바로 3차 선교행,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하는 그 부분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증거된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사도행전 19장 9절,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래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를 지나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결실을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큰 결실을 많은 이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죠.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 같이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도 이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됩니까? 다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그래? 나 이번 주부터 진목교회 가야지?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가 완전네.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나 보지 마. 이렇게 사람들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그렇게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아예 그냥 전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냥 에이 나 안 해. 이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에 특히나 로마에 가서 순교를 그렇게 당하는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마술책들,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그 책값만 하더라도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자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자들마저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돈벌이 역할을 했었던 그런 책들을 싹 불살라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혼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는 바울 혼자 감당할 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말한다니까 누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병폐가 있어요. 대형화되어 버리는 가운데에서 뭐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있어요. 분점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목사거든. 나만 목사이기 때문에 나만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물론 이 시대는 스크린 예배랄지 그런 큰 집회 장소가 있었던 건 그렇게 아니겠지만 지금 그건 또 다른 거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너는 부목사고 목회 잘해? 하고 또 가고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교회라고 그래. 바울교회 1, 바울교회 2, 바울교회 3 아닙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 보면 한번 뭐뭐 교회를 이름을 붙이면 가는 곳마다 여기서 진목교회 1, 진목교회 2 이래버려요. 그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돼 버리면은 성도가 목사를 알지만 목사는 성도를 몰라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 그 삶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알고 그래야 기도할 때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또 거기서 일꾼들을 보내어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담임할 바로 디모데를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지만 그곳에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또 보내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낯선 곳에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도 배우는 자리에서 신학을 배우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전도사로 세움을 받을 첫 사역지로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디모데를 알았던 거죠. 이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10절에 그렇죠? 조심하라. 그리고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자신처럼 그 또한 역시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또한 목회적 교류를 위해 바울을 찾을 때에는 평소 이렇게 평안히 그렇게 보내달라. 목회적 교류를 위해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또 교회 임지를 옮겨가게 되는 부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보내라고요? 평안히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스승인 바울에게로 갈 때, 그리고 바울의 부름을 받고 에베소교회 담임으로 또 옮겨갈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옮겨갈 때 어려움 없도록 여비도 챙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잘 평안히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그렇게 목회지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볼로 역시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지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디모데가 온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곳에 비어있는 그곳에 아볼로를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제 안주했는데 거기 또 나보고 가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거절의 의사를 지금 보이게 하지요. 12절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 갈 뜻이 없단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선택권과 그리고 목회적 방향도 존중해야 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고 싶지만 그 의사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갈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는 뜻인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목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리고 사역자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지도자로 때에 따라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진목교도 보면 우리 윤호선 목사님 때가 있었고, 김석철 목사님 때가 있었고, 이철수 목사님 때가 있었고, 이용진 목사님 때가 있었고, 또한 여기 이정희 목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때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진목교에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의 때를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때가 있으니 우리 진입교회에서 우리 진목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서로 또 개척자로 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시금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옮기듯이 기회가 되는 대로 아볼로를 또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보내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도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와 그렇게 동역하고 각 교회 성도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때로는 이웃 나라와 또 멀리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까지, 그리고 멀리 지방까지도 협력하였듯이 개교의 중심에서 총회와 그리고 교단들 사이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협력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우리 예루살렘이 힘들어지니까 그곳에 우리가 연보를 좀 보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정말 우리가 항상 받은 만큼 또한 이웃에게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복음의 불모지 땅이었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과 가난하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그런 곳들에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겠지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 살리기 위해 협력할 때 자,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바라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장과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